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 말씀. 화면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고. 창세기니까 성경 맨 앞에 있죠. 35장 6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을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야곱 연구를 한 2권을 썼는데요. 근데 야곱을 연구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됩니다. 새로운 것이. 창세기는 그 족장들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작하시는데 전제물이라는 부분, 전제물.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맨 밑부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죠? 이름을 짓는. 근데 자식들의 이름은 야곱이 안 지었어요. 마지막 그 베냐민만, 그 라헬이 그 노중에 출산할 때 아이고 고통이다, 고통이 아들이다 하니까 어떻게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냐 해가지고는 라헬은 베노니 했는데
야곱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그래가지고 예? 그 오른손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베냐민 용사처럼 아주 새롭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베델. 성경에 처음 전제물을 하나님 앞에 부은 사람이 또 야곱이에요. 전제물. 율법 있기 전에도 이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고 돌 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조상의 신앙이 상당히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홀로 있을 때, 힘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묵상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비하였는데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기도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앙의 유산을 무시 못한다니까요.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할 때 그때는 잘 모르는데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홀로 있을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야곱이 도망자가 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황야에서 들판에서 홀로 돌베개하고 자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그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장면을 봅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베델. 근데 그 베델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 야곱의 일생하고 아브라함의 일생의 교집합?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고, 그러니까 한 15년, 그러니까 아기 있었을 때 빼면은 한 10여 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선자들한테 그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가 뭘 전수해 줬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옛날 우상 만들고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조상집을 떠나서 인도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단을 쌓았다. 근데 그 베델에 홀레 지금 야곱이 있으면서 조상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으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지금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지금 방황한다 할지라도, 아픈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돌 기둥을 세운 사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눈물로 흘렸던 그 광야의 돌베개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붓던 그 예배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 야곱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말해줍니다. 내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하늘의 풍성함, 이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또 기둥을 세워요. 그죠? 그런데 또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운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라겠죠? 외삼촌 또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7일 길 쫓아왔는데 외삼촌이 하나님이 그 전날 밤 꿈에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하니까 그냥 외삼촌이 곱게 보내주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야곱한테 돌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나도 이 돌 무더기 건너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가 갈르에 우리 미스바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웠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런데 자, 이 사건 볼까요? 여기 창세기 35장 처음 시작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세겜의 야곱이 정착하고 살았을 때 원래는 아버지 집에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야곱이 세겜 지역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곳에 머물다가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디나가.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욱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백성의 언약인 할례 언약을 그들하고 서로 언약을 맺자 해놓고는 3일째 될 때가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냥 그 세겜 속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네. 세변 주변 종족들이 야곱 족속을 이제는 이거는 단순히 그 문제가 전쟁이 날 상황이에요. 야곱 족속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아주 복수의 칼날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개혁을 선포합니다. 야곱 평상시에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순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아빠한테 대들어도 그냥 아이고 그러냐 하고 그냥 그럴 정도로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자식들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다 지금 이제 알잖아요. 주변 상황들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자. 너희들 의복을 갈아입어라. 정결하게 해라. 우상을 다 버려라. 우상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찾아보면 아직도 지금 금은 보화가 묻혀 있을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어디에 보물 숨겨놨지? 그래가지고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그걸 다 묻었어요. 의복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제 이 장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주변 종족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분명히 표징은 나타났어요. 주변 종족이 두려워가지고 야곱 족속을 건들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노라. 너의 참 고생했다. 대단한 결단했구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구나. 이런 장면이 없었어요. 그러고 그 다음 구절에 곧바로 여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셔도 이 부분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곧바로 그 다음 구절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 통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곡. 얼마나 야곱이 거기서 울어서 온 종족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가까이 있지 못했잖아요. 도망자로 외삼촌 집에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 돌아가셨었고 가장 사랑받은 자기를 사랑해준 어머니를 죽음을 못 봤어. 근데 이 두보라라는 어머니의 유모예요. 어머니의 유모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근데 이 유모가 아마 어머니 돌아가신 소식을 그 외삼촌 야곱 바단 아람까지 유모가 와가지고 전해줬는지 그 이후부터 야곱과 함께 했다고 봐야 돼. 그 사건 속에서 리브가의 유모가 죽으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마치 어머니가 죽은 것 같은 그냥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 사랑받은 사람인데 어머니 죽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 유모 두보라가 죽었을 때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을 쌓아서도 하나님의 어떤 다른 표징을 못 봤잖아요. 주변 종족이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두려워서 못 죽인 것은 표징은 하나 있었어. 근데 야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뭔가 좀 불이 내린다든지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주신다든지 꿈을 주신다든지 어떤 표징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 리브가가 죽었을 때 야곱이 통곡하는 장면 속에서 이때 그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눈물이란 것이 하나님 주신 또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슬퍼도 울고요. 억울해도 울고요. 저 우울해도 울고요. 일이 안 풀려도 울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울고요. 눈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살아있으면 마음이 녹아져. 그죠? 녹아지면서 은혜의 밭이 돼버려. 옥토가 돼버려. 그러니까 참 이 눈물이란 것이 또 뭐 여러분 심성도 우리 저 카타르시스라 표현을 쓰거든요. 정화된다. 아주 정결해지고 정돈되고, 예? 심지어는요 어떤 영성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눈물 가운데 막 기진맥진하면서 울어 제끼면서 그냥 웃어 울어버리면은요 싹 씻겨 나가버려. 어둠의 영도 그냥 덩달아서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러분 분노도 싹 씻겨 나가버려. 답답한 것도 싹 씻겨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눈물이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예.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으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 이 땅에 인생을 오셨을 때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게 주신 여러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의하면은 알론 바구시한 것이 통곡의 상수나무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목숨 놓고 나가서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리브가의 유모, 엄마의 유모, 참 어머니 같은 두보라가 자기와 함께 하다가 그 두보라가 돌아가셨을 때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심지어는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연애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연애했던 라헬이 죽었을 때는 통곡했단 말이 없어. 그냥 비석 하나 세워요. 라헬 한성질 하잖아요. 예? 얼마나 그냥 까탈스럽고 한성질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너무나 라헬이 사랑스러우니까 라헬을 연애함으로, 왜냐하면 애삼촌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너 7년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라헬 줄게. 근데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말 그대로 월급 한 푼 못 받아요. 그냥 그 열심히 일한 것은 다 외삼촌을 위한 거야. 근데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노년에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했던, 하나님 말씀 사랑했던, 주님 체험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예? 노년의 기쁨이 뭐겠어요? 젊은 날에 청춘들이 사랑할 때 그냥 7년을 수일같이 이길 정도로 야곱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헬이 노중에 죽었을 때 통곡했다는 말이 없어. 그냥 비석 하나 세워줍니다. 노중에다가. 조상 땅에 묻힌 것도 아니에요, 라헬이. 왜냐하면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인생에 사람 남자의 마음은 간사하고, 남자가 너무 의지할 거 못돼요.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이길 정도 연애했던 남자인데도, 예? 아내가 죽은 다음에 통곡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 최소한 7일이라도 통곡했다 이런 말도 없어. 근데 유모가 죽었을 때는 통곡의 상수리나무.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으면은 유모가 죽었는데도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통곡의 상수리나무. 울면서. 그런데 그렇게 울어 제꼈을 때 재밌는 것은, 자, 여기서 보세요.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부분도 사실 좀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질문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느 순간 유모였던 드보라가 야곱에게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든지 해서 야곱과 함께 드보라가 있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요 구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외삼촌 라반에 있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라반의 그 집까지가 한 800km 가까이 돼요. 홀로 그 길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아까 외삼촌하고 너 여기 넘지 마. 나도 거기 안 넘을 테니까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야곱은 그때 돌 기둥을 쌓았더라고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31장인가요? 예. 네. 근데 다시 밧단 아람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언약 맺었잖아요. 나도 너 이 땅 침범 안 할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말아라.
예? 얼마나 하나님 무섭게 전날 밤에 그냥 하나님이 한번 방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야곱을 7일 길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면서 거기다가 그냥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근데 그때 딱 9절 다시 한번 봤더니 야곱은 그때도 돌 기둥을 세웠고 자손들과 함께 막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덩이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죠. 뭐라겠죠? 여기 침범하지 말자. 나도 안 넘어간다. 너도 넘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 구절이 뭐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러면 여 구절 가지고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모가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왜 그 소식을 듣고는 그것이 아니네. 여기 구절 보니까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니까 베델에다가 장사했네. 그러니까 성경 구절 잘 봐야 돼요.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그러면 여기도 두보라가 장사 지낸 곳은 베델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보라가 언제 베델로 왔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 추측에는 아마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야곱한테 와가지고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과 그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함께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죽은 장소는 베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했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이 두 구절이 갑자기 펑 튀어나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겠죠? 외삼촌하고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너 이 땅 넘어오지 마. 이 경계선 넘어오지 마 했잖아요. 그랬는데 야곱이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800km 최소한 1600km. 세상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가려고 하면은 한 달 걸려요. 걸어가는데. 예? 말 타고 가도 좀 더 빠르겠지만 그 먼 길을 왜 갔다 왔지?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두보라의 죽음에 슬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또 돌아오고 그때야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처음 야곱이 전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 돌 기둥에다가 부었다. 전제물이 뭐냐 하면은 포도주를 부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번제, 태우는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많이 있거든요. 속죄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모든 제사의 핵심은 그 피뿌림이 있잖아요. 피뿌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질문.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우잖아요. 예? 어떤 학생이 아벨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똑똑한 학생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벨 제사를 받았지만 그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서 안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 중에 무슨 제사가 있냐면요. 곡식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곡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성경 보면은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멘. 예, 성경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창기에 번 돈과 개같이 번 돈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려고 막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막 요즘 건축하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수백억 들어요. 서울 같은 데는 한 600억, 700억 들어요. 그러면은 건축한다고 창기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교회에서나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기에 번 돈, 개같이 번 돈. 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소재, 곡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과 그 재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지만
포도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전제 제사의 기본은 번제나 또는 뭐 석건제나 이런 제사와 함께 곁들여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제라는 거, 우리나라 또 개역 한글에는 관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었다는 개념이에요. 부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부음바대처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이고 이 문제 풀려야 됩니다. 50만 원만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신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 요 문제 좀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 문제 또는 누구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신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기까지,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구약의 제사가 이해가 되고, 그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됐구나. 전제라는 것은 부었다는 겁니다. 관제. 그런데 뭐라 했죠? 먼저 번제라든지 화제라든지 석건제라든지 이런 제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거기 위에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부음받은 개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주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적셔지고 뿌려지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 하나가 된 존재예요. 굉장한 존재인 겁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 임금님과 하룻밤만 같이 지내도 그 사람 신분이 달라져 버려요. 예? 그 뭐라고 하죠? 그걸? 궁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후궁, 뭔 상궁,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하룻밤만 자도 옛날에는 그냥 궁에서 일하던 사람, 무술이 뭐 이런 몰라. 그랬는데 임금님이 사랑스러워가지고 같이 하룻밤만 자도 그 사람 계급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렸네. 아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바가 되었네. 부어진 바 되었네.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 존재가 되어버렸네. 우리 존재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갈 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뿌림이 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 존재이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 더 나아가서 주의 보혈에 피뿌림이 있는 존재라는데,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만 뿌려도 그냥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는데,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완전히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 했잖아요.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했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격.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찬양과 주를 향한 수고, 그 위에 그냥 관제로 드리듯이 포도주를 들이붓듯이 내가 자신을 사도 바울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린 겁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관제입니다.
들이부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핏부림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핏부림이 그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덮어버리면은 녹아지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좀 그렇잖아요. 아들 까불면 그냥 해초에 들고 이 자식 독립시켜버려. 언제까지 아빠들 마음은 그냥 성질하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9개월 동안 애를 품었잖아, 뱃속에다. 그 무거운 허리도 아프고 그냥. 그런데도 그냥 품기만 했어요. 애 낳은 다음에 등에 들쳐업고 일하고 들쳐업고 반일하라고 하고. 엄마는 얘들을 쉽게 얘들이 까불고 지랄 발광을 해도 엄마는 엄마의 마음은 그냥 눈물로 그냥 짠하게,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니까. 세상에 그냥 그냥 포대기로 들쳐업고 일했던 그 마음, 안고 갔던 그 마음, 뱃속에다 품었던 그 마음, 엄마는 쉽게 포기 안 한다니까요. 참 주님의 사랑이 그냥 들이부어진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충만하고 적셔진 사람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가정 살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남자들은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아주 그냥 강한 면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냥 어머니 사랑받은 마음처럼. 야곱이 그 알론 바구대에서 어머니의 유모가 죽었는데도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그냥 눈물이 통곡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는데 800km, 오는데 800km. 아이고야, 하나님 좀 미리 말씀하시지. 우리 인생은 그런다니까요. 우리 여러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 바빠요. 빨리빨리 말씀하셔요. 말씀 안 하시면 나 갑니다. 기도하러 와서도 우리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어떨 때 보면은, 보세요. 모세 40년 광야를 돌려버려. 나 청춘 같은 힘 있을 때 40세에 쓰시지. 지금 80 다 돼가지고 지금, 아이고, 삭시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그냥, 근데 하나님 그때 부르셔. 떨기나무, 불꽃이 꺼지지 않아. 아이고, 내가 옛날 잘 나갈 때 하나님 날아다닐 때는 그때 안 쓰시고 왜 지금 뭡니까? 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그 발에 실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지금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야곱이 지금 그 바단 아람에 갔을 때 갔다 왔다 했잖아요. 이때 나이가 100세가 넘어요 지금. 야곱이 147세에 죽었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막 침륜에 빠지고 그 세월 한 20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요셉을 만나고 또 애굽에서 한 10여 년 더 살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단 아람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반 집에서 빡세게 일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할 그때 당시 나이가 70여 세가 넘었을 때 한 75세라고 말합니다. 루터 종교 개혁자도 그러고 제가 역순으로 나이를 다 계산을 해봤어. 근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이 지금 이 창세기 35장에서 갑자기 이 구절이 왜 튀어나왔는지 바단 아람의 야곱이 또 갔다 왔대. 800km. 근데 이때는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가 넘을 때예요. 아이고 주여, 이곳에 터전 잡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또 뭔 말이랍니까? 아니 외삼촌하고 그 돌무더기 건너지 않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돌무더기를 건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 갔다 왔죠. 그냥 고생 쌩 빠지게 했죠. 근데 그때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통곡의 눈물이 날마다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보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바빠요. 요즘 빨리 돌아가잖아요. 예? 안 되면 짜증나. 핸드폰도 전화 안 받아.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세요. 아이고 800km를 갔다 왔다니까요. 혼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처자식 애들 다 데리고 싹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이가 딱 계산해보면 100세가 넘어. 요걸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죠? 역수동 계산해보면 다 나와요. 베냐민까지 나왔을 테니까. 하나님은 고생 쌩 빠지게 했는데 눈물 진짜 콧물 다 흘렸는데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이스라엘이잖아. 내가 새 이름 줬잖아. 약복강에서 너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너 부르셨는데 또 왜 옛날 야곱처럼 살라고 하냐. 너 이스라엘이야. 예?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바로 야곱의 축복을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노년의 기쁨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그런 신바람 나는 노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다가 보세요. 100세가 돼도 그냥 고생 싸게 그냥 800km 갔다 와야 돼. 자동차도 없어요. 잘했으면 수레에 앉아서 갔죠. 그죠? 애들 많으니까 애들 좀 도와주긴 도와줬겠지만 800km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미리 눈물 흘려버리면 돼. 미리 그냥 손 놔버리면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리 주님 손만 붙잡으면 돼요. 이게 고생을 단축시키는 비결. 인생이 거짓불통이어가지고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보나. 우리 인생 한번 푹 치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 한번 훅 불어버리면 순간 40년 날아가.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지금 벌써 60, 70, 80, 90세 할렐루야.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마음, 할렐루야.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도 재밌잖아요. 아이고 엄마가 얘를 다시 날아가면 다시 9개월 동안 또 업어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애 안 낳으려고 그러죠. 나 고생하기 싫다. 내가 애 낳고 나 피부 찌그러지기 싫어. 얘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 쫑치기 싫어.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또 옛날 길로 가고 막 그러니까 하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했는데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보혈의 피를 뿌리고 적시고 덮어주신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의지했던 거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인생길 40년 훅 날아가 버리고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아이고 피만 왔다 가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 쑤시고 그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하고 내가 주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않으면 나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이키면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그 청년이 아내를 얻기 위한 그 사랑보다도 주님 사랑이 더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각 영혼들 위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아멘. 고통을 단축시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단축시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두 가지죠. 뭐라겠죠? 피 터지게 우십시오. 예, 눈물 안 나면 양파라도 썰어요. 양파 썰어요. 예, 그것도 한 자루 갖다 놓고 막 썰어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집니다. 예, 그러면서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울고 되새기고 울고, 그 다음 하나는 울라겠죠. 두 번째 뭐라겠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보혈의 피로 덮어버려야 돼.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그냥 회복돼 버려야 돼.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피뿌림 받은 존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관제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기도, 헌금, 여러분의 예배 헛되지 않다니까요. 거기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고요? 포도주를 부어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버려야 돼. 자식 문제도, 여러분 건강 문제도, 여러분 삶의 문제도, 이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주님의 사랑, 주님과 연애하는 노년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 자식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죠?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명문가를 세웁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랑의 회복, 사랑의 눈으로 덮어버리십시오.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십시오. 아멘. 그게 안 되면 일단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예? 양파 한 자루 살 돈 없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돈 쪼개서라도 들 테니까 양파 한 자루 칼질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목말라야 됩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은혜의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사랑을 알아가지고 내가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봉사와 그 재물 위에 나를 관제로 바치기까지 내가 기뻐한다. 심지어는 그들이 곁길로 가고 참으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덮어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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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번 주 숙제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어떤 배경에서 다시 그 수고를 하도 바울이 결심했을까요? 예, 갈라디아서 한번 다시 읽고 싶은 막 충동을 느끼죠. 예. 자, 그러면은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새 찬송가 279장, 새 찬송가 279장, 우리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까 설교에서 바단 아람에 야곱이 왜 갔다 왔을까? 왜 이유를 몰라도 이건 알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돈 한 푼 없고 재산 한 푼 없고 땅도 없고 아직 결혼도 못 해보고 그 시절로 여러분 다시 가라가면 가고 싶으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외롭고 낙심되고 정말 왜 이렇게 내 인생 꼬였냐 막 그 시절로 다시 가보려가면은 아무리 그 시절이 젊지만 다시 가라가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그 꼴을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야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다시 갔다 온 거예요. 지금 800km 그게 뭐죠? 도망자로 홀로 그 외삼촌 집에서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을 막 일했고 아무것도 없이. 그죠? 그 혼자 가는 그 과정 강도 만나면 죽잖아요. 다 털리잖아요. 또 형은 죽이려고 그러죠. 외삼촌도 쫓아오죠. 그 과정을 다시 갔다 오는 하나님이 시청가 교육시킨 거예요. 너 지금 많이 이뤘다고 생각하지? 다시 한번 고생길 한번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이고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내가 뭐 잘난 거 있다고요. 이런 은혜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축복을 주셔버린 겁니다. 아멘.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설성래 권사님 다시 잘 돌아오시고 머리 염색도 멋있게 하시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헌금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명호 선생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미 광주에서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오래전에.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에 와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구명호 선생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성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우리 구명원 선생님 그 일생 여정 노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이 있기를 우리 함께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핏부림이 있고 주여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구명원 선생님 하나님 인생길 여정 가운데서 그래서 이 장성 땅에서 또 신성교회에서 다시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주의 보혈의 핏부림을 기억하고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명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얼굴의 빛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이 있는 사람이구나 온 주민들이 참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더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이웃을 덮어버리고 성도를 덮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바치기까지 덮을 수 있는 사랑이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눈물이 회복되고 예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기로 결심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